올 한 해를 돌아보며 두 번째, 그대 최상의 하루하루였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살았는가? 그리고 2025년은 더 성숙되게 살아야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 12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책 종류 중에 꼭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들이 쓴 책들입니다. 그 책을 나오는 족속 읽으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 이른바 최고의 전도서 모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무슨 후회, 무슨 즐거움이 있는가? 그걸 보면 어떤 인생에 굉장히 깊고 깊은 진리가 거기서 보이는 듯합니다. 그 호스피스 책들을 다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기 환자들이 왜 하루하루를 그렇게 찡그리며 살았는가? 왜 나는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쫓기는 듯 살았는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는가? 내 인생을 왜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가?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만물에 결이 있습니다. 설교 때 수없이 말하지만 노련한 석공은 돌의 결을 봅니다. 그 결에 정을 갖다 대고 망치를 칠 때 돌이 멋지게 결대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 최고의 핵심이자 결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유지하며 살 때 최고의 행복이요 영광스러운 삶이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은 첫째로 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보면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이 나오죠. 매일이라는 말입니다. 매일 하루하루라는 말입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주님의 의미입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고 입체가 되듯이 하루의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일상도요, 하루 24시간도 1초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1초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언젠가 방송했던 인문학을 하나님께 1초마다 세계는 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작가 브루노 지베르의 1초마다 세계는 이 책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실한 1초가 최상의 일생을 만듭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 1초. 그러나 이 1초 동안 지구와 우주에서는 경이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가는 1초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숫자와 함께 이야기하며 1초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초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작가가 이 글을 썼던 2019년과 지금은 벌써 큰 차이가 있어 매년 1초에 대한 통계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1초에 4명이 태어나고 2명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혼식이 2번 열리고 비행기가 한 대 날아오르고 한 대는 내려옵니다. 화물 280톤이 바다를 오고 가고 인터넷으로 4,000건의 물건을 삽니다. 1초에 사람들을 돕는데 $410가 쓰이고 무기를 사는 데는 53,500달러를 씁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4대의 TV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0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32그루의 나무가 새로이 심기웁니다. 햄버거 110개가 팔리고 병아리 1,600마리가 부화되고 젖소는 우유 8,000리터를 생산합니다. 이 1초 사이 240만 번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300만 번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지고 페이스북에서는 54,000개의 좋아요가 올라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1초 동안 우사인 볼트는 10전 4m를 달렸고 치타는 사바나 평원 33m를 달려 새끼를 키우고 구남조는 110m를 날고 벌은 270번 날개짓을 하면서 꿀을 모으고 있습니다. 1초 동안 태양에서는 6천만 톤의 수소가 태워지고 지구는 우주를 30km나 여행하고 100번의 벼락이 떨어지고 1600만 리터의 물이 증발되며 1초 사이 세계 사람들의 심장은 83억 번 이상 뛰었습니다. 세슈몬자는 91억 2263만 1710번을 진동합니다. 1초는 이토록 경이스럽습니다. 운동선수들은 1초를 단축하기 위해 10년 이상을 노력합니다. 1초 사이에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으며 1초 사이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1초 만에 사랑을 받을 수도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1초 동안 기회를 잡을 수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1초가 일생의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결정적인 기회와 결정적인 시간을 큰 갑지불을 해서라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1초 동안 아멘하고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1초 동안 이웃을 향해 사랑해요, 감사해요, 힘내세요라고 말해주면 세상과 자신을 밝게 합니다. 1초면 됩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은 1초의 사랑과 친절을 받아도 100년의 사랑만큼이나 크게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에 86,4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초 1초가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일생이 됩니다. 그 어떤 찬란한 업적도 사소해 보이는 1초를 신실하게 쌓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300회를 맞은 인문학을 하나님께도 1회 1초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1초 전은 벌써 과거입니다. 지금 눈앞에 황금 같은 1초가 있습니다. 1초를 신실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신앙과 삶에서 승리합니다. 저걸 방송한 지가 300회 때 했는데 벌써 450회가 넘어가고 저것도 과거가 됐습니다. 인생이 저렇게 살갑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스럽게 보내지 않으면 늘 후회만 남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 그리고 불평불만의 인생이 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상담가인 스펜서 존스의 밀리언셀러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위대한 노인과 소년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노인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발견하면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면서 말해줍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그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였습니다. 참 재미난 기가 막힌 언어 유인데 영어 단어로 선물이라는 단어가 present인데 그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 외에 현재라는 뜻을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지금 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예배의 이 순간, 내가 맞이하는 1초, 1분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 그게 일생을 최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최고의 아름다운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꽃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기뻐하라, 오늘 기도하라, 오늘 감사하라. 평상시에 지금 오늘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를 얼마 전까지 규정하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확행이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김남도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이제 2025년도에는 소확행을 넘어서서 새로운 키워드로 아보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의미입니다. 소확행은 주변의 잔잔한 행복에서 기쁨을 찾고 그리고 그 행복을 SNS를 통해서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도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있지도 않은 행복을 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했는데 그런 과시에서 물러서자. 그냥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자. 그 키워드가 아보하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오늘 하루를 무난하고 무탈하게 잘 넘겼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어진 하루가 보통의 하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특별한 하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최고 특별한 하루다. 농부의 하루는 벼의 나달이 됩니다. 아이의 하루는 조금 더 큰 키가 되고 시인의 하루는 보석 같은 단어를 더 캐낸 시집이 됩니다. 초보 주부의 하루는 어제보다 맛있는 된장찌개가 됩니다.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특히 하루가 매일이 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호떡 파는 할머니가 1억을 모을 수 있는 법, 개구쟁이 소년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그라운드에 서는 법, 그것은 하루하루를 매일 일하며 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약해 보이지만 성실한 하루가 모인 매일은 강합니다. 하루의 물방울은 미약할지 몰라도 매일의 물방울은 바위를 뚫습니다. 그리하여 보통의 하루는 사실 특별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의 매일 샤워는 그날을 상쾌하게 만들고 하루 30분의 매일의 독서는 30년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 30분의 매일의 찬양은 우리 온 일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저 카리야마라는 미국의 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특한 1초 프로젝트로 유명한데 자기의 1년을 하루를 1초만 기록을 해요. 동영상으로 남겨요. 그래서 30살이 됐을 때 30살 기념으로 올 30살 되었을 때 내가 1년을 어떻게 지냈는가 1초 동영상을 상영합니다. 그리고 31살 됐을 때 또 1초 동영상 31살 거 방영하고 32살 됐을 때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1초 프로젝트로 유튜브에 올리는데 말도 못하는 조회수 그리고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초) 동안에 이발하고 어디 가고 파티 가고 장난하고 놀고 여행 가고 자전거 타고 햄버거 먹고 커피 마시고 음악도 듣고 그냥 1초 1초를 모은 겁니다. 나 32살 때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책도 읽고 딸 파티에도 가고 비둘기 왔던 이야기 전철 타고 그냥 갔던 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1초 1초를 모아서 나의 32살을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은 하루하루를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그 하루를 최상으로 맞이하라. 그것이 인생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이자 결론으로 최상의 하루를 살기 위한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 안에 있는 삶, 주님 안에 있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배하건 기도하건 찬양하던 성경 읽기를 하던 간에 주님께 꼭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꼭 붙어 있어라. 매일 붙어 있어라.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곧바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게 근심과 염려, 세상을 향한 정욕입니다. 하루를 실패하게 합니다. 하루를 썩게 합니다. 전반전에 그랬다면 후반전에 그러면 안 됩니다. 후반전은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 뒤이어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는 마음의 평화와 확신이 있을 때 나오거든요. 이거는 기도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쁨과 감사는 곧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압니다.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거 자랑하는 것 행복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지치더라. 내가 만들어낸 것은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타오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연이어 나오는 뒤에 아름다운 하루를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죠. 나이 들수록 기뻐하는 연습, 기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인생 후반전에서는 기쁨의 하루하루를 맞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반전과 같이 쫓기면 안 됩니다. 전반전과 같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전과 같이 욕심 때문에 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짜증내면 안 됩니다. 후반전은 달라야 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모두 스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와이아르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만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천하 만물에는 하나님의 좋으심이 스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천하 만물에 스며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제일 처음 주시는 게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내가 충만한가는 뭘 보면 아냐면은 여건과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하늘의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본 모습을 보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흔히 이것을 그곳에 안주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만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 기쁨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종종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래요. 잔치는 즐거운 것입니다. 마음껏 놀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와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잔치 자리에 옳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라는 말 뜻 자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그것이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하늘의 기쁨이 있게 뛰놀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른 이름이 바로 기쁨입니다. 꽃들이 그렇게 낯빛이 고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얼굴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에도 온도가 있듯이 삶에도 온도가 있고 신앙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신앙 최고의 온도를 가진 사람,
기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기쁨의 영성 가진 사람이 신앙 온도 중에 최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얼굴이 다르다는 거죠. 저도 지금 얼굴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아는 놀라운 신통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 전 탁구장에 가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의 신통력에 대해서. 저분 분명히 장로님이다. 저분은 분명히 권사다. 저분은 집사님이고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하다. 그게 눈에 보여요. 저분은 딱 바리새인이구나. 그게 정확하게 보여요. 탁구장에 가면 초보자들이 인자가 눈둘 곳이 없습니다. 치지도 못하니까 자기 방해가 되게 공 줍는 시간 더 많으니까 그래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눈둘 곳이 없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적인 분은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이런 예수님 같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사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얼굴에 접근 불가가 얼굴에 써 있어요. 접근 불가. 나 건들지 마라. 나 접근 불가. 바리새인이구나. 근데 딱 보면은 저분은 정말 장로님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닐까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맞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 와서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역시 장로님 맞았구나. 얼굴이 달라요. 벌써 앉아있는데 달라요. 그리고 몸짓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몸가짐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역시 신앙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저분은 꼭 권사님 같아. 내가 이제 물어볼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전도 대상도 있고 분명히 권사님이야. 분명히 맞을 거야. 얼굴이 달라요. 첫째. 그리고 기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몸가짐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제가 계속 말합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말 해야 돼요. 어떤 얼굴도 아모레 피어리스 주다나 꽃을 든 남자 아무리 발라도 그 얼굴 안 나옵니다. 성령의 화장을 한 사람의 얼굴, 제일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불쌍한 그러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구약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최고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니느웨에서 하루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이런 축복 주실 것입니다. 라는 긴 구절도 안 하고 니느웨야 너 며칠 뒤면 망한다 이놈들아. 그 소리 그냥 내뱉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망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를 했는데 왕과 귀족들이 심지어는 믿을 수 없게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최고의 능력의 종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기쁨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도 기뻐했다는 구절이 없고 도망칠 때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심지어는 복음 전할 때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기뻤습니다. 박농쿨이 크게 그늘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시원함을 줄 때 그때 한 번 기뻐합니다. 기쁨의 질이 참 저질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 미소와 웃음이 너희 가운데 빛나라. 너희를 향한 주의 뜻이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해서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는 거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해야 되는데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상을 쓸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KBS의 개그 콘서트라는 그 좋은 프로가 없어진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가 개그인데 뭐터러 그거 보느냐. 더 재밌는데. 정치 보면 더 재밌는데 개그 콘서트가 거기에 있는데 뭐터러 그거 보냐 그래서 폐지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쁘지 않는 일, 슬픈 일, 그리고 아차아차하는 일, 이 우리의 일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항상이래요. 어느 상황에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다오. 주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이 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와 선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이 아니라 당연한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게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 보십시오. 참 샬롬 1년 동안 진심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모든 자리에 다 서줬습니다. 굳은 자리에 다 서줘서 아주 열심히 해줬는데 오늘 찬양이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밥을 잘 먹는 것, 일상으로 출근하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알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냄새를 못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냥 살라고 했습니다. 몸이 많이 지쳤을 때, 몸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냥 완전히 후각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후각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매일 주스를, 야채 주스를 해주는데 그걸 몇 년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었더니 어느 날부터 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최고의 도구 코를 갖고 있습니다. 개코입니다. 다 맡아요. 그 백화점에를 가보면 제일 기쁠 때가 1층 그 향수 코너 갈 때 나 다 구별도 하잖아. 요거 무슨 냄새, 무슨 냄새. 이러리라고 내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냄새가 나느냐.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 향긋한 게. 전에 아내가 향수를 뿌려도 뿌렸나 안 뿌렸나 사줘도 소용이 없고, 근데 이제 다 분간도 합니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리고 마음껏 즐겨요. 그러면서 그 냄새가 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냄새 맡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음식 맛도 더 좋아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출근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 얻은 건 맞습니다. 그것은 반쪽입니다. 아니 3분의 1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 주셨고 머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소풍이 아름다운 것,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없으면 노을도 소풍도 다 쓸쓸한 것입니다. 돌아가서 된장찌개 하나, 호박국 하나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는 것, 아내와 대화하고 막내놈의 쓸데없는 소리 듣고 킥킥거리고 웃기는 이야기들 듣고 이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또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정말 믿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 많고요. 또한 정말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왜 찬양하면 기도하면 이렇게 좋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좋습니까? 이건 전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합니다. 당연한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당연한 행복을, 당연히 있어야 되는 행복을 뺏어가는 폭군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생을 그렇게 느끼고 분노로 찹니다.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 주려고 매월 10만 원씩 5년간 줬는데 그 다음에 못 주게 되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 왜 내 돈 안 주냐고 따집니다. 호의가 갑자기 권리로 바뀌고 권리니까 투쟁하고 불평합니다. 감사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이렇게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제가 하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아담보다 하와가 더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 나만 사랑해 그랬더니 여기 너 말고 누가 더 있냐? 너밖에 없잖아. 라이벌이 없어요, 하와는. 그리고 시어머니도 없어요. 최상의 환경이었어요. 최상의 환경. 그죠?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는 왜 이러면서 불평의 한 자리를 갖다 놔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지고 에덴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고 뿐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범사, 모든 일에 경이로움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경이로움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10가지, 2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였습니다. 기묘자가 영어로 하면 원더풀입니다. 예수님은 원더풀이에요.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경이로움이 내 가슴에 신비함이 새겨지게 됩니다. 모든 예술인들이, 모든 창작인들, 기업인, 심지어는 평범한 사람도 갖고 싶은 능력이 뭐냐면 낯설게 하기, 다르게 보기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거를 낯설게 보는 거예요. 일상을. 그래서 예술을 발견해내고 감동을 발견해내는 게 시인들의 역할이에요. 바람에 색깔을 입힌다. 그냥 바람 분다고 하는데 저 바람은 이런 색깔이야 라고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그 일상은 낯설게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예술감, 경이로움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카피라이터 중에 박웅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은 도끼다 쓴 아주 대중 강연도 많이 하는 재미난 분인데 저는 이분의 명함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명함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Surprise me. 나를 보면 놀랄 겁니다. 감탄할 겁니다. 그리고 경탄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Surprise me라고 적어놨어요. 자기는 일상에서 서프라이즈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정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감사는 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일이 주의 은혜였구나라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감사 헌금의 자랑 중에 하나, 계절 헌금하시는 분 있는가 아세요? 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겨울, 나에게 중년을 주셔서 감사하고 장년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3년 동안 매 끼마다 다른 음식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중 요리사들이 온갖 요리를 다 동원하느라 중국 음식 종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썰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리책에 있는 요리만 하더라도 3,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진시황 그놈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진시황은 그 음식에 감사하지도 경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하나만 잘 끓여도, 특히 김치, 열무김치 이런 거 남구고 나서 거기 국물이 있잖아요. 그건 내 겁니다. 아무도 건들면 안 됩니다. 그거 정말 맛있어요. 그 국물 호로록 먹을 때, 그거 밥 비벼 먹을 때 지금 입에 침이 고여갖고 지금 말을 못 하겠네.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이런 걸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최고의 맛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의 시인 중에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적 하트를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데, 이 사람의 일생 중에서 아버지에 얽힌 일화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 아버지도 시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시간에 그날 아버지가 화재 경종을 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라서 마을 사람들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디 불이 났습니까? 하고 야단 부르스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일몰을 아무도 놓치지 않기를 원해서요. 저 불처럼 타고 있는 노을을 보세요. 저기 하늘에 불이 났대요. 이거 한번 봅시다. 다 바쁘게 쫓기게 살지 말고 이거 봅시다. 그래서 그날 노을 파티를 합니다. 맛난 음식을 먹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마음껏 하루 파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매일매일이 이런 파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오늘은 말이에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황금 같은 것이에요.
중남미 문학의 환상 문학의 거장인 보르헤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 글들 중에 저는 이 한 구절이 가슴에 꽂힙니다.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범했다.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 가장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나쁜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허락받은 모든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즐기지 못한 즐거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결산의 날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 내가 너를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못했니? 기뻐하지 못했니? 그걸 하나님께 말해야 될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는 게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팍팍하지 않은 인생 없었습니다. 요즘 감기 지독한 거는 고대 이집트부터였습니다. 요즘은 과독이라는 말은 고대 이집트부터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 30년 전부터 들었어요. 30년 전부터. 목회하면서부터 그 대표 기도 계속 들었어요. 요즘 경기 좋았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만난 이야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년 하루 주님 깊이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 즐거운 삶, 기쁜 삶,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하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